낮은 울타리라고 하는 잡지에 이런 글이 실렸어요. 남편과 두 아이를 둔 어느 부인이 행복한 나날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두 아이를 교통사고로 갑자기 잃어버렸어요. 모든 식구들을 다 떠나보낸 이 여인은 쓰러져 누운 채 어느 누구도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눈물로 세월을 보낸 거예요. 몇 달이 지난 뒤에 눈물이 조금씩 마르기 시작하자 그녀는 친척들의 권유로 홀로 기차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누군가에게 자신의 불행을 내보이고 싶었고 함께 슬퍼해 주기를 원했던 그녀는 옆자리에 앉은 여인에게 자신이 겪은 일을 하소연합니다. 세상에 나처럼 불행한 여인은 없을 거예요. 자기의 슬픔을 다 털어놓은 뒤에 그녀는 애원하듯이 여인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그러자 처음부터 묵묵히 듣고 있던 그 여인은 쓸쓸히 웃으면서 저는 그토록 아이를 원했지만 낳지 못했답니다. 그 때문에 남편과 시댁 식구들로부터 내침받아 혼자 살고 있지요. 저는 아직 엄마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좋으니까는 저도 엄마라는 말을 듣고 싶어요.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자기에게 이렇게 다그치는 그러한 소리를 하는 것처럼 느꼈어요. 당신은 남편의 사랑도 받았고 아이도 낳았잖아요. 엄마라는 말도 들었고요. 여행에서 돌아온 그녀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새롭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슬픔의 늪에서 벗어나서 햇살을 만지는 삶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늘 새로운 일이 펼쳐지고 놀라운 일들이 드라마틱하게 진행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별반 차이가 없고 늘 그럭저럭 매일 똑같은 삶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2026년의 처음 시간은 모든 사람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시간의 출발선상에 서 있습니다. 세상에는 100% 감사한 환경이나 100% 불행한 환경도 없습니다. 같은 환경이라도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감사가 되기도 하며 불평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진정한 발견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새해에는 부정적이거나 불평하는 마음보다는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불평과 불만이 없는 상황이라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상황에 관계없이 성숙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바사의 총리였어요. 그러나 그를 시기하는 많은 대신들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가진 계략을 꾸미고 있었어요.
다니엘이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을 엮으려고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며 섬기는 것이 발각되면 사자굴 속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혀 왕명으로 공포된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 신앙을 굽히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다니엘의 자리를 견고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더욱 큰 감사로 그에게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 마음은 불안과 염려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불안한 가운데서도 감사로 시작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감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당할 수 없는 요단강 도하를 앞두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불안한 가운데 새로운 한 해를 걸어가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임을 확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진행할 때에 그들은 언약궤를 중심으로 행진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됨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죠.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기에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오늘 본문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너희들이 보거든 너희는 그 언약궤 뒤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을 말씀하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이죠.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요단강 앞에 유숙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매는 것을 보거든 그 언약궤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어디에 관심이 집중되어지는가 하면은 제사장이나 넘실거리는 요단 강물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면은 우리의 시선은 자연히 우리 앞에 당한 문제를 먼저 주목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저 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면은 제사장들이
빠져 죽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제사장들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넘실거리는 그 요단강에 너희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뒤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외국 여행을 다녀온 할머니에게 손자가 무엇을 보고 왔냐고 묻습니다. 그때 할머니 대답이 나 노란 깃발만 보고 왔어. 가이더가 팀을 인솔 하면서 내가 앞에 가니까 다른 데로 가지 말고 내가 들고 있는 이 깃발을 잘 보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한 말을 듣고 주변 경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깃발만 열심히 보다가 그리고 돌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우리 신앙생활에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미혹하는 소리들과 보이는 것들이 많아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길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하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신앙의 자세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비무장지대가 있는데 휴전 상태에서 상호간의 협약에 의해서 군사활동이 금지되어 있는 지역을 말하는 것이죠.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각각 2km씩, 그래서 4km의 폭의 그 지역으로 다른 말로는 중립지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남에서 북으로, 북에서 남으로 이동하려고 하면은 이 중간지대에 걸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에는 하나님 아니면은 사단이 주관하는 세상, 그래서 하나님이냐 세상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그 상황을 말하는 것이지 어떠한 중간지대에 머물 수 있는 그러한 지대가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하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5절 보니까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은 거룩하게 하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라 구별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튀는 복장과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보면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본문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이 하반절에 나오는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신적인 성품을 가지고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관과
중요하게 인식하는 삶의 목적이나 방향들이 세상 사람들을 따르고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과 좀 더 구별되어진 뭔가 조금 다른 그러한 삶의 방향으로 나가야 됨을 말씀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15절 16절 말씀 보니까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나 지식이나 다른 외적 조건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에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면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고 정결한 그러한 심령을 가진 거룩한 그러한 백성을 찾으시고 그러한 백성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어떠한 귀한 그러한 것들만 골라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한 외적인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이 깨끗하고 정결한 그러한 심령을 가진, 그래서 거룩한 그러한 백성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26년의 새로운 시간 속에서 신앙생활을 행할 때에 우리의 영적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세상과 구별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2026년의 새해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기대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는, 죄송합니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2026년도 한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놀라운 일들이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물론 여기서 내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시간은 우리가 하룻밤을 자고 나서 맞이하는, 그래서 주어지는 그 시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적인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026년 우리가 이제 첫 발을 내디면서 한 해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어지는 그 미래의 시간, 그렇죠?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질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베풀어 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지라도, 그러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허황된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루어질 약속의 말씀이기에 이 말씀 붙잡고 올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